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오늘 성찬주입니다. 예수님도 기억하고 그런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이제 명단을 조사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한 최소 잡아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순장 같은 제사장들과 지역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누가 타락했고 누가 범죄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이것이 고백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죠. 이런 창피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티끌만한 것도 그냥 대강 눈 감아줄게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가 되는 거죠.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작은 죄는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이 죄의 확장성,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정말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심을 받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18, 19절에 어떻게 하는가? 19절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렇게 합니다. 속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건제. 순모임을 같이 하신 분들은 예배로 사는 새생활에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이렇게 배워요.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뭐죠? 처음에 틀려도 되니까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배웠으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다 이렇게 하죠. 네 번째 속건제면 속건제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20%를 더해서 이제 그것을 갚아서 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0,000원 돌려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20%를 더 이제 12,000원에 대한 거를 손해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한번 펴봅시다. 레위기 5장 14절 레위기 앞으로 쭉 가셔서 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대부분 레위기는 책이 깨끗하죠. 이렇게 줄 치면서 읽어도 레위기는 잘 줄을 안 치게 되고 그러니까 얼룩은 좀 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에 이렇게 침 흘린 자국이랑 죄송해요. 자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긴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왜 드리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제사장이 이방 여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건 자기 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몸은 성물인 거죠. 여러분도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대요.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물인 거죠.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죄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진 않겠죠.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가요? 우리 여러분 죄인인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의 강조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속되고 흠이 있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게 레위기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난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한 자예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 찔림이잖아. 왜? 여러분, 거룩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라고 내 안에 씨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한 형제님이 계신데, 앞에서 여기서 한 사람 형제가 있는데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믿음의 씨름을 싸웠다고요. 싸운 거를 우리가 순모임 때 나눴다고요. 왜 그런 믿음의 씨름이 싸울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약간만 타협하면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몇 배를 더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며칠간, 몇 주간 행했던 그 죄가 내 안에 찔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처리하고 그 회사를 나왔어요. 이 형제가.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돼요. 잘했어.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 안에 계신 거룩의 영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들은 관성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린 성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는 저를 잘 못 보겠죠. 그렇죠? 죄 짓고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막 이렇다고요. 왜? 그 왜일까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열 받으시죠. 할렐루야. 그 과정이 성막에 다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손을 씻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단 밖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오잖아요. 여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같은 현상이지만 말씀으로 이 십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또 그 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자는 투쟁심이 나겠죠. 열받네.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인데 이 더러운 이미 머리가 깨져서 이미 지옥에 처박힌 사단이 날 여전히 공격하네. 열받네. 다시는 내가 그 비참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자임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아유 난 안 돼. 그래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또 나는 우울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거야. 오늘 그런 걸 보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내일은 더 늙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진리로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고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행위 이전의 마음이 있으니까 죄짓겠다라는 마음을 짓고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밝히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행복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한순간도 억울한 거예요. 24시간을 주님 위해 살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짓고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한순간도 숨쉬는 모든 호흡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 있으면 질문해봐야죠. 이거 왜 이러나? 내 마음이 이거 왜 이러는가? 내 마음이 왜 무너져 있는가? 돈 몇 푼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내 근심 걱정 때문인가? 그러면 이거 억울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풀릴까? 근심 걱정, 내 머리를 짜내봤자 답이 없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진리 앞에 씨름하며 내 마음 전체가 거룩의 영으로 성령으로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 죄를 범했던 이유가 우리가 레위기 아직 그대로 있죠. 레위기 14장 눈으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라고 하고 있어요. 부지중에. 다시 피네요. 레위기 5장 14절을 읽었어요. 부지중에. 이 제사장들이 이게 멍청하게 몰랐어요. 내가 성물인 걸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그 회중을 떠나니까 그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말씀의 부재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의 빛이 내 삶을 비추기를 바라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 이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어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개혁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으로 개혁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지요.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아멘. 말씀이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절대 어려운 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야만 하는 너무 당연한 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길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근데 왜 헷갈려 하냐면 어렵다고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이 어려워서 헷갈려하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 길이 있겠지만 그냥 양재네요. 여기 양재 심려수 지나서 양재IC를 타고 그냥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면 부산이에요. 이보다 쉬운 길은 없죠. 그런데 이걸 어렵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가는데 호법IC가 나오는데 거기 호남선하고 갈라지는데 그걸 타면 안 돼. 그 다음에 대구로 빠지면 안 돼. 어디 IC로 빠지면 안 돼. 영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분기점이 있는데 거길 타지 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직진해. 운전도 못하는 게 자리도 차선도 바꾸지 마. 1차선에 버스 전용 차로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옆에 붙어서 2차로로 직진만 해. 시간은 좀 걸려도 부산은 나와.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아갈 길이 하나다라고 여기면, 그리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우리 사업을 하는데 말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책 찾아야죠. 경영 공부, 경제 공부, 홍보 공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말씀만 보시라.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그 믿음이 안 생기냐? 안 해봤어.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말씀 가지고 다 되는가?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말씀 가지고 다 되는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부모가 되고 자식의 도리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업장을 이끌어가는데,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말씀이면 되는가? 우리는 말씀 이외에 다른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그래요. 저도 이 헷갈리게 수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존재가 깨어지기까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기까지 30년 동안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 다니고 예배를 선교를 다녔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 복음이면 되더라고요. 이 복음이 진리고 답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은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내 삶을 매 순간 장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힘이에요. 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숫기가 없고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바보 천치같이 살았다. 입에는 욕지거리를 달고 살고, 친구들은 많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 남자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서는 거 불가능했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어제도 누가 비웃었어요. 스모임 하는데 최모 형제가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간증을 하는데 비웃더라고. 나 간증을 무시당했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겁이 많아서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권력자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없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착한 아이 듣는 것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 너무 즐거워하고 그것에 목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이 저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면 6월 둘째 주에 이제 강남에서 우리가 학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 1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도 기가 막히게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 되어주신 십자가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저거 짠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몰아가는 거, 제가 몰아가는 걸 잘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복음 순장학교 여러분 기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 삶의 일부분이면 됩니다. 이 종교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은 종교를 인정하죠. 기독교를 인정하죠. 어떻게? 종교로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와서는 그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대사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진짜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학교가 복음 순장학교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이들이 죄를 범했던 것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말씀도 봐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기도는 언제나 그 기도마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마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마저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많아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중보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다 제 주변이었어요. 그때 결국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편한 거거든요.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 아프지 않게 기도하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건강하게 주님을 오실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아프셔야 내가 신경을 덜 쓰니까 워낙에 바쁜데 이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계속 있었던 거죠. 중보기도마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마저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서 출발한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살아계신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저는 오늘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다니까요. 남의 기도 응답이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되고 남의 기도 응답도 아멘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뭐 한 10년 내로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큐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던 짓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제 한 달 뒤에 터키를 가는데 하나님 가서 뭐 할까요? 기도하고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던 거 그냥 해라. 저는 응답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던 게 뭔가요? 이곳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했듯이 예배하고 복음 전했듯이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이라 여겨지면 가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터키 사람들, 이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교 가서 뭐 할지 프로그램이 해결됐어요.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전도하고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고 시간이 되면 말씀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너무 단순한가요? 재미없어 보이나? 그래도 이게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중이란 단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복음의 눈이 가려워졌다.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알지만 말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오늘 2부 시간에도 이제 첫 주니까 생일 케이크를 먹고 또 수박도 사왔네. 수박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말씀 기도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이것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사 가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에이 설마 이 말씀에 뭐 동이름 하나 안 나와 있는데 양재동 천호동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이 속건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떠들었는데도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눈으로 이렇게 막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생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터키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와, 내가 터키 가는 날짜를 너무 늦게 잡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이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건 설교 유튜브에 올리긴 틀렸네. 어차피 안 올릴 거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이란으로 지도자로 파송하고 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는지 좀 농담식으로 좀 그만 영접해라. 전도하러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분과는 우리가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 도구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모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에 보면은 사형리가 전 세계어로 다 번역돼 있어요. 샌드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그거 읽어주면 돼요. 눈이 있니? 그럼 이렇게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한 2, 3분 읽어봐요. 그러면 영접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요. 영접해라. 영접해요. 그리고 한두 단어. 예수님 믿을래?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알려줘라. 예수님 가르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들으니까 조금 이렇지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서 패드를 펴서 읽어보라 했을 때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멘이죠.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터키를 가고 이제 국내로 이제 덕산을 가려고 했는데 덕산이 이번 여름엔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동일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사역이 이제 국내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터키를 갈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게을러 넣어서 아직 첫 모임을 안 했어요. 한 달 전에 모집은 했는데 첫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6월 6일 날 합니다. 선교를 갈 때는 선교를 결정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돼요. 시간을 주셨어, 백수야.
휴학생이고 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기서 저 시카고 목사님이 자꾸 터키를 얘기하네, 떠드네. 그래서 물어봐야지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왜 마음은 안 주셨나요? 그러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만 주시고 돈은 네가 해라 이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냉랭해지나 또?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재정이 있네. 하나님이 재정만 주시고 마음은 네가 혼자 일으켜라 이럴 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은 있어. 선교제 가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어.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 책임지셔라. 마음만 주고 돈 안 주시는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신다니까. 아멘 안 해도 내가 막 기도해 버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자꾸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예수란 이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또 거기 플러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현장을 지금 보고 싶다면 그 비행기표를 다 예약해놨어요. 보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막 든다면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있는데 시간도 널널한데 재정이 없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재정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좀 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재정 말할 필요도 없죠. 아멘. 그러면 기도하시고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부지 중에 죄 짓는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죄 짓는 건데 의지를 들여서 짓는 것밖에 없어요. 부지 중에는 안 돼. 말씀에 십자가 보면 충만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고 말씀이 내 삶을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심도 봤어. 그리고 나서 죄 지으려면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 좋아, 오늘 내가 죄 지을 거야. 내가 오늘 밤 9시에 내가 마약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죄를 못 지어. 짓고 싶어도 왜? 우리가 거룩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한 형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어제 저를 비방한 형제가 지금 결단하고 있었나 봐요. 거룩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 짓는 게 이제 신기해지는 거죠. 어머, 죄를 지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이 사라져. 죄를 안 지으니까 중보만 하다가 한 영혼이 막 아파서 나와. 그러면은 막 우리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안타깝다. 마음이 왜? 너무 안타까워요. 죄 짓는 삶이 너무 안타까워. 왜? 나는 죄를 짓기 어려운 존재가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모든 상황을 보면 누가 상담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물론 제가 아는 십자가 복음이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티끌만큼 되겠죠. 이 복음에 관해 티끌만큼만 알아도 이 내 마음만큼만 이만큼만 살아도 진짜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 더 말씀 읽읍시다. 마지막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아멘. 아멘. 제가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주셔서 준비할 때는 되게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절수가 이게 20몇 절이 되죠. 사실은 제대로 하여튼 온전한 하여튼 이 묵상할 만한 거리가 있는 절수는 몇 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마음이 멈췄어요.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인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 자녀가 나와서 크겠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쫓아냈어요.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식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기 전까지는 어땠을까? 같이 살았겠구나. 이방 문화를 가진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이 죄악의 세상의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암몬을 섬기고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과 함께 살았구나. 보내긴 보냈지만 남은 자손들이 어땠을까? 그냥 죄가 별로 없는 곳에 죄가 들어오고 짜릿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막 자극적인 영상, 막 충격적인 막 노래 이런 거는 우리 뇌리 속에 오래 남잖아요. 이 이방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바로 그러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세오경을 외우며 살아갔던 자녀들인데 이들이 세상에 아주 짜릿한 문화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은 아주 편하고 즐겁고 쉽거든요. 이들은 쫓아냈지만 결국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 44절이 주는 것은,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자녀를 살펴야 한다라는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방 자녀를 떠나갔어요. 하지만 죄의 씨앗은 아주 풍성하게 뿌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영향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이제 케이블 이런 걸 달아놓질 않아서 이제 모니터로 PC로 이제 아내가 아이들 영화나 이런 거 보여줄 때만 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 벽에 꽂으면 그래도 공중파는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뭐 볼 시간도 없고 볼 리도 없죠. 시간이 있으면 자기 바쁘지 뭐 TV를 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평창에서 월드컵이 아니라 뭐 했죠? 올림픽 할 때 거기서 막 금메달 따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거를 같이 봤어요. 밤 9시에 막 같이 보고 하니까 같이 사는 어린 형제 자매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저런 게 있어? 세상에 처음 보는 거죠. 짜릿하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막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거의 환각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금단 현상이 옵니다. 올림픽은 또 언제 하냐고. 화장실 가는 저를 붙잡고 올림픽 언제 해요? 올림픽 언제 해요? 4년 남았어. 1000밤은 더 자야 돼. 으아! 올림픽을 또 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죄의 무시무시함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무섭구나. 세상의 미디어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그거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백지 같은 다음 세대에게는 올림픽 정도만 돼도 엄청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인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냥 대충 우리가 키우듯이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너무너무 세요. 강해요.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는 것은 그냥 교회 학교 운영하는 정도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13장 23절 이 뒤에 가보면 펴봅시다.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14년 15년 지난 뒤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취하지 못해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머리털을 잡아 뜯었어요. 저도 순종해야 되려나 봐요. 이 죄를 지으면 몇 사람을 때렸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 말씀 이렇게 하니까 또 느헤미야도 본받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면 또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뭐 폭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기 보이는 거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케어하지 못하면 그 죄는 반복돼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말씀을 떠나서 십자가 보고 눈이 가리워서 그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시간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승질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버리면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순수하고 백지 같은 아이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전 세대를 만나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여러분 세대를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은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모압, 암몬, 애굽의 여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는 다니겠죠. 세뇌 교육은 받았으니까. 교회는 안 가려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묵상하다가 다음 세대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전 세대, 우리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더 철들죠? 자녀가 철드나요? 부모가 철들죠. 저는 느껴요. 하나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애가 많은 이유는 저하고 우리 자매님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고생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돌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제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자식 낳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 위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왜 고생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모세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를 맡겨서 그들을 안타깝고 연약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예수 복음이면 가능하거든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죄 짓고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하나님, 1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든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붙잡고 씨름하여 이 다음 세대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고백으로 나 예수로 살아가겠다. 나 열방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키워낼 수 있다면 그 길이 오직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